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 여러분 많이 외웠을 것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12명의 제자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한번 짚어보는 의미로 한번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괄호는 읽지 마시고, 자, 시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마태, 시몬, 도마, 나다나엘, 다데오, 야고보, 가룟 유다. 네, 이렇게 12명입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이제 죽고 제비를 다시 뽑아서 선출된 마띠아가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 예수님이 12명의 이 제자들을 볼 때마다, 이 명단을 볼 때마다 참 이들은 복이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부름받은 제자들, 물론 그들의 인생이 뭐 예수님을 만나서 뭐 다 평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도 겪고 어려운 일도 당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곁에서 가까이서 보고 다 함께 지내며 또 모든 일을 같이 했던 바로 이 제자들, 그들의 인생이요, 참 부러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라는 한 인물을 만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이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마다 각 사람마다 나름대로 각자에게 그 중요한 그 의미들이 물론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마태라는 인물은 우리가 다음 주 이제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난 인생의 가치는 그 가치가 가지는 그 의미,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정말 보여주는 귀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가 만난 예수님, 그 만남의 의미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제 성경에 처음으로 마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직업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직업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그가 세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요, 뭐 예수님께서 뭐 세리도 제자로 부르셨구나,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서 큰 감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세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는요, 막말로 정말 나라의 매국노였고 반역자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천하의 죽일 놈과 같은 그런 존재, 바로 그가 세리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서 엄청난 세금을 냈습니다. 근데 로마 정부는요, 세금 징수를 맡은 그 관리들에게 도급제로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했는데, 나라에서는 일정액만, 그 세금만 잘 걷어서 로마에게 그냥 바치면 세리들이 얼마를 뭐 착복하든 뭐 그걸로 어떤 비리를 저지르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세리들은 자기 멋대로 정부가 요구하는 그 세금의 더 큰 금액을 징수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재산을 늘리는 일로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삭개오가 그동안 세리로 살면서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회개와 반성의 그 돌이킴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리들은요, 백성들을 속이고 착취하는 일상 속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러한 악한 자로 인식되었던 존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의 종교적 율법적 규범 안에서 세리를 부정한 자로 규정했어요. 게다가 공식적으로 세리를 아예 죄인으로 불렀습니다. 압제자들의 하수인으로서
변절자라는 이름으로 낙인을 찍어서 이 유대인들의 이 사회에서 창기들 또 이방인들과 더불어 절대로 가까이 지내거나 상대하면 안 되는 존재, 바로 그가 세리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까지 설명했는데도 세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그 어려운 서민들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를 막 50% 100%씩 막 붙여서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막 조폭들 동원하잖아요. 협박하고 착취하는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서민들 막 등골 빼먹는 그런 고리대금 업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 정말 용서가 안 되죠.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 세리가요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마태가 온몸에 문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살아온 삶은요 그런 삶이었어요. 절대로 바르고 착한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결코 호락호락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자타공인 죄인으로 살았던 인물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마태를 만난 것이에요?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의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를 만나신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앞서 큰 무리를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한 사람 뽑아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지 않으세요. 그냥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 무리를 돌려보내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큰 무리를 떠나서 마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전부터 마음에 마태를 선택하셨고 그를 만나고자 찾아오신 의도적인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우리 그 세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처음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평생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나온 것이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예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내 삶이 바뀔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절을 다니면서 불교에 빠져있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하셨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동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지,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바로 그 사건은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거예요. 저는요 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을 때 그 마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조용히 묵상해 봤어요. 어쩌면 그의 삶은요 몸은 편했을지라도 마음은 매우 공허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 남부러울 것 없이 부유한 삶을 살았고 부자였지만 로마인들과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그의 마음에는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과 외로움, 그리고 그 마음의 정죄감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세리로 사는 그 인생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여기면서 그렇게 정죄감이 가득한 마음을 덮어놓고 지내왔던 그의 마음, 이 스스로도 다 정리되지 않는 그 복잡한 신경 속에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 마태가요 그동안의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던 예수님, 바로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의 역사들이 어떠했는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 전해 듣고 있었던 그였지만, 그러나 세리로 살고 있는 그 자신의 삶에
이 나 같은 죄된 인생에 예수님이 과연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은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 되었고 예수님은 마태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자 마태는요,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에 아마 얼떨떨했을 겁니다. 스스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는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 백성들을 괴롭혀왔고, 이런 예수님과 같은 분과는 나는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신은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는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평생에 언제 있을까 말까 이 기회를 그는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반응해서 그 자리를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태가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여러분 그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씀을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마태가 결단한 두 가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첫째로는요, 모든 것을 버렸다. 두 번째로는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마태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마태는요,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먼저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그동안 세리로서 누려왔던 그 우상처럼 섬겼던 바로 그 세상의 부와 권세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그동안 돈의 노예처럼 살아왔어요. 세리로 살아가는 삶이 비록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부자가 되고자 그 길을 걸어온 거 아닙니까? 하지만 공허함과 정죄감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삶을 그는 지금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 기회를 그는 붙들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 개척자인 스터드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를 위해 하는 어떠한 희생도 대단하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해 하는 어떠한 희생도 대단하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 손에 움켜쥐고 있었던 그것이 참으로 커 보입니다.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더 이상 대단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펼쳐서 내려놓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 삶을 붙드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 바로 그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우상과 같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줏대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인생, 바로 예수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마태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일어나 따랐습니다. 마태는 일어나 따랐다라는 거예요. 마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요?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세관의 자리는요, 죄의 자리예요. 탐욕의 자리예요.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죄악의 자리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장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가장 먼저 그의 인생에 나타날 삶의 변화는 바로 죄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냥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내가 예전처럼 그냥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살리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변화는요, 더 이상 죄가요 즐거울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절대. 네. 예전 교회에서 한 남자 집사님 편의점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뭘 뒤로 감추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술을 사다가 술을 이렇게 검은 봉다리에 이렇게 담다가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몇 초 차이로 걸린 거예요 저한테.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멋쩍어하면서 목사님 하는데 그 당황스러움, 저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편의점 가실 때 저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민망하잖아요. 제가 모른 척했어요.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하며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집사님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다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똑같은 죄를 지어도 그렇게 그것이 마음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참 대학생 할 때 참 많은 죄를 지으면서 세상 속에 살았던 저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근데 제 인생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니까요, 이 죄 짓는 게 정말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저를 시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제대로 이제 믿는 믿음들이 생기고 막 그러면서 술을 끊었는데, 한 번은 친구들이 불러서 시험 삼아 술자리를 가본 적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목회자가 되기 전입니다. 네? 지금 졸다가 딱 이부 술 얘기 나니까 딱 깼는데 지금 목사님이 술을 마셨대. 그러면 안 돼요, 네, 여러분.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술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예전에는 없었던 증상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지 딱 한 잔을 마셨는데요, 얼굴이 막 뜨거워지면서 막 화끈거리고 더 이상 그 자리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앉아있다가 조용히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이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신앙 양심에 거리끼면서도 이전에 즐겨왔던 그 죄들을 끊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자리를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처럼 앞으로 술을 입에 대면 그 맛이 너무 써서 못 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고 제가 좀 강하게 하겠습니다. 써서 못 먹게 될지어다. 자매님들만 아멘을 지금 큰 소리로 하시고. 자, 이제 마태는요, 그렇게 자신이 우상으로 여겼던 돈과 권세를 버리고 예수를 붙드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악한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따르는 그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일이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이었고 행복이었는지 마태가요, 이런 일을 벌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마태가요, 예수님과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와 있는 거예요? 마태의 집에 왔어요. 마태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 마태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은요, 자신의 안식처 아닙니까? 제가 성도님들 신방하러 이렇게 집에 자주 가는데, 집에 초대를 받아 가면요, 그분의 모든 삶이 다 배어 있는 곳이 바로 집이에요. 거실에 여러 사진들을 보면서 그 성도님이 사랑하는 가족, 또 친척들, 그동안 살면서 소중하게 여겼던 그 추억에 담긴 액자들, 그런 기념품들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요, 나의 모든 삶의 과거가 녹아져 담겨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인 거예요. 마태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영접하였듯이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쁨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초대된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여기서 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그들이 누구와 함께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여러분, 이 장면을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서 보셔야 돼요.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화면에 계속 띄워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여기서 두 그룹을 집중해서 보세요. 한 그룹은요 세리와 죄인들 그룹이에요. 세리와 죄인들 그룹. 또 다른 그룹이 등장하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두 그룹이 있어요. 이 둘은요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함께 앉았더니 함께 식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 장면을요 마태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는 서로 보지 않아도 될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는 만날 이유도 그렇게 아쉬울 것도 없는 사람들이 누구로 인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음식을 나누며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성도님들 보세요. 다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보니까 남편이에요. 네? 여러분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성도를 보면은 그냥 뭐 미성숙해 보이고 막 이기적으로 보이고 뭐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님 만나면 내가 참 기가 빨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너무 힘들대요, 사람 만나는 게.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요 전혀 크리스찬처럼 느껴지지 않는 세상 사람 같은 성도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그런 마태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그 10절 말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럴 때 우리가요 뒤에서 막 수군거리고 불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 이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예수님 곁에 있던 그 제자들이요 얼마나 반대하고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 절대 이 사람 받으면 안 됩니다,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유대 민족주의의 그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그 민족주의자 열심당원 대표적인 사람이 시몬이에요. 시몬 같은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몬이 볼 때 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라의 변절자잖아요. 멱살을 잡아 그냥 때로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마태 한 사람도 받아들이기 힘든 제자들의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그들이 누구의 집에서? 마태의 집에 가서. 마태 혼자 있었습니까? 마태의 친구들. 그 당시에 마태가 친구가 누가 있어요? 다 세리들이지. 친구가 없으니까 세리들 다 불렀잖아요. 그 세리들과 더불어,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 어울렸다라는 것은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현실로 나타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 모인 그 세리들, 죄인들, 예수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로 인해서 함께 초대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즐겁게 큰 잔치를 벌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 모습, 바로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세리보다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처음부터 예수의 제자였던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담임 목사인 저부터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불러주시고, 또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던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나를 품어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마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세리인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을 이 마음속으로 여러 번 상상해 보았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그 모습,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부름받음의 의미를 잘 몰랐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어떤지 보세요.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따져 묻기에 바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 있어요. 자신이 세운 그 신앙의 그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주위의 성도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이 사람들을 향해서 날이 서 있거나 또한 비난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쌓여가고 어느덧 교회에서 막 직분이 생기고 많은 성도들에게 막 인정받고 그럴 때 어쩌면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큰 기쁨의 잔치,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그저 잘잘못을 따지기에 바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좀 안다고 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으로 손가락질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핵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주님께 드리는 예배 안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그 믿음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주님이 받으시겠다, 받지 않으시겠다?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정말 아무리 화려한 찬양으로 하나님 노래하고 예배하고 막 주옥 같은 은혜로운 그러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아무리 감동 있는 설교가 선포될지라도 무엇이 빠져 있으면, 긍휼이 빠져 있으면, 긍휼이 빠져 있으면 그 예배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긍휼이요 헬라어 원어로 엘레오스 이런 단어인데, 엘레오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 한번 그 표정으로 한번 옆에 사람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인데 그렇게 째려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참 많이 바쁘셨죠? 또 그래요, 교회 일을 하면서 참 수고도 많으셨어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요, 올 한 해 정말 주를 위해 참 많은 일들도 했고 많은 예배들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예배 속에서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 마음, 옆에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는 그 마음, 이것을 품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절대로 그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 우리 조윤숙 집사님 간증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게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남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저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나는 너희가 세리와 죄인들처럼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도, 그들을 보아도 그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 안에서 큰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간증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긍휼의 마음을 회복합시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태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그의 본래 이름이 마태가 아니었어요. 그의 본명은요 마가복음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누구라고 나와요? 레위라고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마태의 본명은요 레위였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마태라는 새 이름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시몬에게 장차 너는 게바라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게바의 뜻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던 것처럼 마태의 인생은요 레위로 살았던 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변곡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레위라고 다 소개가 되는데요, 나중에 복음서에 나중에 보면은 다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레위에서 마태로 바꾸셨는가 그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 이름의 의미를 제가 살펴봤는데 제가 거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마태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어쩌면 세리 레위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선물과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착취하는 인생이었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나라를 배신한 사회적 이탈자였고 사람들에게 온갖 상처를 다 주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 레위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태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의 인생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살았던 그동안의 삶은 레위로서 빼앗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만난 레위는 더 이상 세리 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변화된 인생, 그래서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그 삶으로 바뀐 인생이 되었음을 선언해주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의 삶,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나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속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주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이에요. 이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 많은 고민이 있죠. 내가 어떻게 어떤 선물을 사줘서 내 가족을 기쁘게 할까, 내 주위의 이웃들을 기쁘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어떤 선물들로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대체하기보다요 변화된 나의 삶, 우리 자신이 레위의 인생에서 마태로 변화된 인생이 되어서 나 자신이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우리 교회와 이웃과 직장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변화된 인생으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이 찬양 우리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마태를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손길을 내가 붙들고 이제는 내가 레위의 인생에서 이제는 마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나를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가 참은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변화된 마태의 삶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나의 삶으로 비추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죄인된 인생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인생이 이 세리 레위였던 그 인생보다 못한 삶을 살았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그 마태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선물로서 살아가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이 가족과 우리의 직장과 교회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세상에 있었고 하나님 얼마나 나를 위해 살았고 우리가 세리 레위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마태와 같이 하나님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선물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을 거두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에서 인정하며 또한 깨닫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내 눈에 보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렇게 연약한 죄인들이 와서 변화되는 인생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태는요 결국에 그의 변화된 삶이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는 결국 신약 성경의 첫 번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잘 설명한 복음서 중에 으뜸이 되는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업적은요 놀라운 변화된 인생이었고,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나기 전과 그의 이후의 인생은 너무나 달라진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죄인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가득한 함께 꿈꾸는 공동체,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며 긍휼히 여기며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그렇게 연약한 우리 마지막 하나님 그들을 품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가며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인 되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자녀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품고 베푸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길 원합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하여 승리하며 그 안에서 큰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사는 이 작은 자 통해 이 작은 자 통해 수많이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감사로 사는 삶나 살기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우리 주님은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태였습니다. 우리가 레위의 삶을, 그 세리의 삶을 살았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세상 가운데에서 탐욕적으로 살고 그렇게 물질의 노예로 살면서 악한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짓기를 멈추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긍휼히 여겨주셨고 손 내밀어 주셨고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참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레위의 삶에서 마태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진정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뀐 인생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나를 만나는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 교회 교인들과 또 우리 이웃들과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선물로 그들에게 복이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러한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서로를 긍휼히 여겨가며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며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세워가는 은혜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로 인하여 죄인과 세리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어울리며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며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가운데 마태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그렇게 변화된 인생이 주님 앞에서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리 레위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의 인생으로 마태로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